또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6년째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 또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올해가 22년 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녀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2년 동안 아내와 저가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양육하고 또 돌보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순서 맡은 우리 어린이들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보통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신앙 가운데 굳게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희가 베를린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찬양 잘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그분 한 분 한 분 얼굴 표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표정을 보는 게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 벌하고 씨를 말릴 거야.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벌 주기도 하시고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세리나 장로 같은 사람들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벌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풀이 죽어 다녔다, 금식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어떻습니까? 아합이 진정 회개했을까요?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 받을까 봐 금식하면서
걸음도 조심조심 다니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제가 이 성경 보면서도 이게 좀 뭐 이상한데, 분명히 다시 또 죄 지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합이 다시 죄 지을 거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셨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 뭐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를 가면서 더 이상한 게 느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서 얘기 다 아시죠, 그죠? 느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대강 외치고 다녔어요, 요나가. 그래서 40일이 돼가지고 이제 멸망한 안 하나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기뻐했어요? 아니면 화를 냈어요? 화가 많이 났죠.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심이 크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올라고 했다고요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더 이렇게 어이없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오만방자한 요나에게 부드럽게 정말 말 안 듣는 손주 타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에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짐승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전날 방랑꿀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지게 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그 방랑꿀을 마르게 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네가 하룻밤 있는 그 방랑꿀로 인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방랑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니느웨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짐승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또 요나가 회개했더라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돌 계명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면서 미친 듯이 막 술도 마시고 난잡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야,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너 비켜라. 내가 이 백성들 싹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한민족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고정하세요.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요. 설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발을 좀 가라앉히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폭탄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만 딱 떼서 보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세, 와, 짱.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킬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 이거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얘네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이제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소망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 이제 다 쓸어버리시죠. 그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조마조마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사랑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이 많을까요? 너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대답을 안 하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더 사랑 많으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더 사랑이 많게 보이는 것을 감수하시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죠. 레위 지파에 칼을 들게 하셔가지고 신족들을 치게 하는 그런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구약 성경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어요. 걔네들 멸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건 좋은데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그럼 40명 있으면 어때요? 30명 이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딜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래 좋다.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있었나요? 네,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왕과 불로 타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쟤네들 죄 지었으니까 버려야지 막 불비 내리고 막 멸망시키고 또 다른 외국 군대를 보내서 멸망시키고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정했는데 너 멸망할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개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시죠. 심지어 이방인인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니느웨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본이 우리한테 너무 악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에서 멸망시켜야죠, 그죠? 근데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기를 바라서 경고하신 것이지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멸망하는 거 보면서 막 그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막 흥분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라고요? 인생이 고생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형통한 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런데 왜 그런 재앙을 준다고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본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그게 보여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가 뭐 악독한 사람이 대명사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를 너희는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하시고 또 하시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봤던 건 구약 성경이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버렸다, 화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런 성경을 잘 못 찾겠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그런 성경도 반드시 있지만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성경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병으로 쳤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쑤셔가지고 부도로 나를 쑤셨다. 하나님이 내 대인관계 다 깨지게 해가지고 내가 왕따 당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잘 듣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거기에 많이 기여한 것이 저는 욥기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너무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 고백을 저는 그 고백을 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욥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쳤나요? 누가 쳤나요? 욥을 친 사람이 있긴 해요. 누가 쳤죠? 예, 아이고 할렐루야. 사탄이 쳤습니다. 잘 보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쳤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싸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설사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은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러한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탄이 욥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범주를 정해주시오.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너가 욥을 칠 수 있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래서 자식을 죽이고 재물을 죽이고 종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사륙들이 일어나고 벼락이 떨어져서 짐승들과 종들이 타 죽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몸이 온전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몸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몸은 쳐라.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땅에 일어나는 코로나 질병, 수많은 비극들, 이런 비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 세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자기가 정해진 그 범주 안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다쳤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런 것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떨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나쁜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네.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정신이 퍼뜩 들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마다 벌 주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어디 병들어 있거나 다 부도 위기에 있거나 그럴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혹시 대답하실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할렐루야. 한 번도 이렇게 그 놀라운 답변을 하신 사랑이라는 부분은 처음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헌신이요. 묻자마자 바로 헌신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헌신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너무나 좋으신 육신의 부모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헌신이요.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잘 모시는 거요. 그걸 원하실까요? 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면 뭘 원하실까요? 하나, 그렇죠. 누굽니까?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렇게 우등생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잔소리하는 것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 행복해질 거야. 물론 어떤 분은 네가 그렇게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잘 모셔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좋으신 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행복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자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독일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물론 저기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열심히 하시더구만요. 그런데 여기 독일에서는 그런 모습 보기 쉽지 않죠. 가끔 봅니다. 저희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여기서는 정말 기쁨에 넘치는 표정으로 이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을 봤었는데,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전도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가끔 볼 때 제 마음이 참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무서워서 전도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 하나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사역하셔가지고 인도 곳곳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셨는데 몇 주가 지나서 그 모든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사역자들도 다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음식물 나눠주거나 또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일, 큰 일을 했다라고 칭찬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역자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 보면서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또 굉장히 업적을 이루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나요?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나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 부탁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유다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렵기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교육학자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손님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해야 하죠. 손님은 곧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곧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이 참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6,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어린아이를 예수님같이 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우리 이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같이 여기고 예수님같이 모셔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한목자교회에 오셨다면,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셨군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산하목적교회에서 우리 너무 귀한 어린이들 보면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자녀를 정말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겼대요. 그랬더니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 안 듣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말썽적인 아이들이 신정으로 변화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장성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 정말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녀와 어린이들을 예수님같이 섬기시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